이미 베풀어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 및 원수 심판 간구 완입니다. 본문은 시편 9편 1절로 7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격하여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찬송을 올리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심으로는 모든 마음으로 마음을 다 바쳐서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시인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자로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으로는 그로부터 먼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신실한 신앙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물론 시인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해요. 다만 6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아람 암몬 연합군으로부터의 승리가 본시의 저작 배경인지도 모릅니다. 본시의 분위기로 볼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울고 울음이 와야 돼요. 울음이. 눈물이 흘러야 돼요. 눈물이.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물의 영성.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빠진 채 습관적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 신앙 상태는 하나님이 배격하시죠. 기뻐하시잖아요. 온 마음이 담긴, 온 마음, 너의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이 담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중 가수들도 노래를 부를 때 대충 부를 줄 않아요. 한 곡 한 곡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릅니다. 패트킴 알죠? 패트킴. 그분 나와가지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매 관리도 자기 자신의 몸이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자기의 그 팬들, 그 사람들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해가지고 몸매 관리를 하고 살을 빼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한 곡 한 곡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러한 노래의 관객들도 감동하지요. 때로는 노래를 들으며 눈물도 짓고 웃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광해야 할 우리의 찬양은 대중가요 부르는 것만도 못할 때가 허다한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것도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는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로서
죄인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다윗이 경험하고 본시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그건 뭐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 외에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를 안다면 우리가 어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녕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in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공부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분.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요. 시인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시인의 원수가 도망하다가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시인의 호소와 송사를 변호하시어 공평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보면 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히 지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원수들이 영영히 멸망하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읍들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인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 감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처럼 원수가 도망하다가 넘어져 멸망할 때, 또 억울한 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았을 때, 자신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멸망하고 그들의 거처가 무너질 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손해를 끼치는 원인은 미움과 아픔의 결과만 가져올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시인은 그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자기를 보살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긍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셔요. 좋은 일을 주셔요. 그러므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로 다 이루어주셨나? 내가 기도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긍정적인 일들을 만날 때 감사하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본 시편 여러 곳에서도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8편 48절 49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신다 이거예요. 49절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36편 5절로 9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이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즉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러한 감사의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명백하게 감사의 근거와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감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반응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감사,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태폐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적들의 손에 또 이렇게 돌려버리면 또 그 대적의 치하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또 불쌍해서 또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게 바로 사이클이 된 거예요. 사이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이와 같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다윗처럼.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의 조건을 한 번씩 하나씩 찾아봐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고 무궁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하세요. 성령의 기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기억이 안 돼요. 성령 항상 모든 건 다 성령의 24시간 기도. 오늘 24시간 기도, 내일도 24시간 기도, 모레도 24시간 성령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물론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
또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나를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감사와 찬양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희들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